오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진재영 목사님, 우리 강사 주일 예배 설교로 모셨습니다. 진 목사님 1.5세시고요. 그리고 영락교에서 사역하시면서 플로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케냐로 선교사로 가셨다가 다시 한국에서 지구촌교회 또 산호세의 뉴비전교회를 섬기시고 분당 지구촌교회 담임으로 8년 동안을 섬기셨어요. 많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민교회 목회하다가 한국의 큰 교회로 많이 나가시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질문들을 하시는 중에 왜 다 큰 교회로 가느냐. 그런데 목사님은 이번에 큰 교회 목회자직을 내려놓으시고 케냐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한국과 이민교회 충격을 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 번의 좋은 모범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딸이 첫 딸, 둘째 아들, 셋째 딸인데 둘째가 아들인데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으로 또 섬기시고 계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러 오셨는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렇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눈,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분깃을 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구할 수 있는 분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흉년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잡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인생의 흉년이 시작합니다. 궁핍합니다. 곤비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할 만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그런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첫째로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waiting father.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궁핍한 가운데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 마음을 열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오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전개라면 오히려 돌아오는 아들이 집 근처에 와서 집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아서, 어떻게 돌아올 줄 알아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는 아버지였다면 그 아버지가 집 떠난 아들을 향해 언제 올까, 그 떠난 방향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아들을 먼저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기 위해 성경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From a far distance the father saw the son.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탕자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금이 환양을 꿈꾸면서 기름진 몸에 아주 좋은 의복을 입고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흉년을 접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궁핍합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던 극한 상황을 지나게 됩니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삐쩍 말랐을 것입니다. 헤어스타일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지 않겠어요? 옷은 어땠을까요? 돼지를 치는 잡을 얻었으니 찢어지고 상한 옷에 볼품없는 모습. 아니 옆에 있어도 그 탕자가 정말 그 탕자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그의 모습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기다리는 자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찾는 자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길 떠난 직후부터 그 자리를 향해 계속해서 언제 올까 바라보고 찾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으셨을까요?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꼭꼭 숨었네.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Adam where are you? 이런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담 어딘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찾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부끄러워 죄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내가 찾고 있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Come to me,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운 가운데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 there? 무엇을 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내가 알고 있다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Come home, 아버지 품으로, 풍성하고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정이 케냐에 선교사로 갔을 때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둘째가 아들입니다.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아빠인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배 중간에 화장실로 나가게 됩니다. 좋은 케냐 교회였지만 화장실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 정말 황량한 곳에 그 아이를 화장실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주고 제가 밖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하고 나와라 하고 기다립니다. 한 5분쯤 지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거기 있어 물어요. 아빠 여기 있지 어디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해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한 5분 있다가 또 질문합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무 데도 안 가고 당연히 기다리고 있지 빨리 해. 또 5분 있다가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Are you still there?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뭔가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빨리 끝나고 예배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뭔가 호통을 좀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소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영성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을 그 성경 구절로 대신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저도 모르게 암송하고 난 후에 갑자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화장실 문 안에서 이를 보면서 밖에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까 보이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혼자 있는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Are you still there? 아빠 거기 있어? 라고 묻는 아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너를 찾고 있다고, Come home, 내게로 오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The running father.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봅니다. 보는 순간 아버지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꽤 잘 나가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의 유지였을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일했던 밭도 가지고 있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만큼 종들이 있을 만큼 부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품위와 체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는 순간 그냥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맨발로 뛰는 것과 같습니다. 눈썹 휘날리며 달려갑니다. 아들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평가도 판단도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달려오는 속도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어떤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He just ran to the cross for you and me.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까지 그냥 뛰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로마의 병정들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냥 뛰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2학년 존이라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존의 어머니가 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온 어머니를 향해서 선생님은 상담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날 음식을 준비했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왔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스토리를 끝내는 것으로 숙제를 아이들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숙제를 다 걷어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랍니다. 한 그룹은 개미는 모아온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한 그룹은 개미가 착해서 착한 개미가 모아온 음식을 배짱이와 사이좋게 나눠 먹고 둘이 행복하게 겨울을 잘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 이 존이라는 학생은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모든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나눠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더래요. 저도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이런 거죠. 말도 안 돼.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어디 있어? That's a stupid 개미. 그런 개미는 존재하지 않아. 맞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시선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아버지, 최고의 관심이 되고 그의 시선의 중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The restoring Father. 보십시오.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돌아오기 전에도 그는 이미 연습까지 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면 이렇게 하겠다고 연습까지 하고 왔던 아들,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가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입을 여는 순간 아버지의 아짜도 하기 전에 아버지의 입이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달려온 아버지는 목을 엉싸안고 입을 맞추고, 한국말 성경에는 입을 맞춘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ny kisses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한 번만 뽀뽀한 게 아니라 목을 안고 그냥 얼굴에 뽀뽀뽀뽀뽀뽀뽀. 아들이 해야 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모든 말들을 다 막아버리는 아버지의 뽀뽀, 그리고 몰골 얼싸안고 그 아들을 향해서 종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가장 좋은 옷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 옷이겠어요? 아버지 옷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옵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을 상징합니다. 불결한 돼지를 치고 더럽고 상처받은 그 발에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웃들이 모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와 음악 소리가 들리는 잔치의 가장 중앙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는 돌아온 탕자. 그 잔치에 함께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아버지 옆에 있는 탕자를 통해 아들이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그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 그 아들로 가장 좋은 옷을 입혀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아들로 확인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회복시켜 주심을 보십시오. 그의 용서하심, 용납하심, 새롭게 세워주심,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포퓰러 나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한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짓고 가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용서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몇 날 며칠 아버지 집에 갈 텐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 집을 가는 역전 앞에 있는 큰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주시면 용서하는 줄 알고 그 다음 역에 내려서 집에 가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내리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약속한 그 날짜에 기차를 타고 그 역전역으로 가까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과 걱정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아빠가? 그래서 그 역 가까이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역에 그 역전 앞에 큰 포퓰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흰색 천이 걸어 있는지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아 버립니다. 그 역전을 지나고 아들은 눈을 떠서 앞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그 나무에, 포퓰러 나무에 흰색 천이 걸어 있던가요? 아니요 라고 그 사람은 대답하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실망하는 그때에 앞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큰 포퓰러 나무뿐만 아니라 역전 앞에 있는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이 걸어 있던데요.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이 그 큰 포퓰러 나무의 흰색 천을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모든 나무에 흰색 천을 걸어 놓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오래전에 한국 신문에 보면 그렇게 집 나간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의 그 광고가 나와 있는 섹션들이 있었어요. 다 필요 없다, 돌아오기만 해라. 기다리고 있다, 제발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그냥 오기만 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빨리 와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Come home, I'm waiting for you. 기다리신다고, 달려오신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달려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더 좋을 뻔할지 모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은 큰아들의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매 풍악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때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형이
너무 기뻐서 개가 돌아왔다고 문을 박차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심히 노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하거늘. 아니, 왜 형이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설명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 그 형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먹어버렸다고. 이 큰 형, 그날도 아버지 밭에서 일하고 왔던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스스로 자기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훌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compassion.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창자의 뜻을 가집니다. 속에서부터 창자와 같이 아픔과 함께 오는 불쌍히 여김. 아버지의 마음이 이럴진데 밭에서 일하러 나가는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수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동생 어떻게 됐을까? 네 동생 어디 있어? 네 동생 찾아와. 집 떠난 탕자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집안의 탕자였던 이 큰아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달려오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불쌍히 여김을 통해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 가정이 오래전에 케냐에 선교사로 떠날 때 저희 아이들이 꽤 나이가 어렸습니다. 6살, 4살, 2살이었어요. 그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떻게 온 가정이 기쁨으로 케냐에 갈 수 있을까? 아내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 수 있지만 어린 세 자녀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있다가 힘든 케냐에 가면서 혹시나 힘든 곳에 가게 한 사람이, 가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케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떡할까? 그게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한창 히트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월트 디즈니의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리메이크가 곧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라이언 킹을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심바입니다. 심바는 케냐 언어 키스왈리로 사자란 뜻이에요. 거기에는 푼바도 나오고 와키키도 나오고,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 영화를 좋아했는지 라이언킹 노래를 달달 외우면서 얼마나 그 인조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애들한테.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보고 싶대요. 케냐에 심바가 많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면서 빨리 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를 잘 같이 했는지 몰라요. 떠나기 일주일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내와 저는 7대, 애들은 5대를 맞아야 됐어요. 큰애가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는 차 안에서 주사 맞으러 가는 줄 알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합니다.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케냐에 나쁜 병균이 있어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단다. 그랬더니 얘가 이야기합니다. Then I don't want to go to Kenya. 케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합니다. 왜 케냐 가야 되냐고. 지금 라이언 킹 때문에 그 질문을 잘 피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답해야 될지 얼떨결에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Because God told us to go. 그 아이들은 주사를 5대씩 맞고 병원에서 준 초콜릿과 캔디를 먹고 다시 좋아졌어요. 다음 날 제가 집에 있는데 큰 딸이 둘째 자기 동생에게 하는 이야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앉아있는 데이빗 영찬이를 향해서 큰애가 묻습니다. 데이빗, do you know why we're going to Kenya?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그러니 둘째가 I don't know, 모른다고 하죠. 그때 큰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Because God told us to go. 제가 어제 걔한테 해줬던 얘기를 자기 동생에게 뭐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해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서 뜨거운 2가지 마음이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렇게 멋모르고 순진한 애들을 데리고 케냐까지 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아빠로서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만 눈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I'm sorry, kids. 그런 나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또 하나의 마음. 그래, 맞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네 동생 어디 있어? 네 동생 찾아와. (9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지구촌교회에 청빙을 받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기자들과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 가면서 하나님 뜻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가? 그때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그렇지 않은 곳에 갈 때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는 다시 이제 지구촌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한 선교사님이 제게 했던 말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달려오셨던, 기다리셨던,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